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장군과 38과 하늘에 쌓는 보물 1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3절까지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서론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문제는 우리들의 일상과 떼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요소입니다. 돈을 벌어야 가족을 부양하며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신자에게 그러한 것들이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앞세워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는 앞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의 공급해 주심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축이나 미래의 계획도 세우지 말라는 것일까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일상에서 물질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살펴봅시다. 네, 재물에 관한 주제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민감하고도 또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로서 재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첫 번째 문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경은 저축을 금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위기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해야 합니다. 위기의 상황은 자신뿐 아니라 교회의 지체도 포함됩니다. 바울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며 구제를 위한 저축을 권합니다. 또한 바울은 자기 집안 사람 중 과부된 자나 자기 자녀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돕기 위해 저축을 할 뿐 아니라 빚을 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축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물질을 모으는 것 자체를 금하지 않습니다. 일평생 검소하게 살았으며 죽을 때 은수저 하나만 남긴 웨슬리는 그의 설교 돈의 사용에서 성경적 관점을 제시합니다. 첫째,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하라. 우리는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바르게 저축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라. 빚은 성경에서 노예와 연관된 것처럼 극도로 조심해야 하며 만일을 대비하여 저축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누구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않기 위해 우리의 소명을 따라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성경은 물질을 모으는 것 자체를 금하지 않으며 오히려 장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극단적인 회의주의에 빠지는 분들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세상에서 재물을 모으는 것이나 저축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기시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재물을 모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과도한 빚을 지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경계하고 또 그렇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축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문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자기를 위하여 땅에 쌓는 것을 금합니다. 성경은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을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고 합니다. 신자는 사라져 없어질 것을 위해 모든 시간과 힘을 낭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잃으면서까지 물질을 얻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안타까워하며 우리의 영혼을 걱정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땅의 티끌같이 부질없는 재물에 빠져 있으면 영혼도 땅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흘러 머지않아 이런 날이 오고 말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가운데는 수명이 거의 다하고 생명의 기한도 훨씬 지나 석양이 하염없이 비추고 있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생명이 꺾어지는 삶의 시간에 여러분의 재물이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이 그 죽음을 덜 괴롭게 하며 그 엄숙한 시간을 환영하도록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재물에서 행복을 바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땅에 쌓는 재물은 죽음을 앞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네,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고 또 앞에서 권면하신 것처럼 필요에 따라 열심히 저축도 해야겠지만 재물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욕심에 빠지게 되면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재물이 아무리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 한들 우리의 영혼이나 또 생명과는 바꿀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우리 주님보다 재물에 더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지 늘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3. 성경은 하늘에 쌓기를 명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하십니다. 이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내 마음도 땅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땅에 있으면 땅에 속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이게 됩니다. 그러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내 마음도 하늘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늘에 있기에 나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려 합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없어지고 손해보는 것 같으나 하늘을 소망하며 사용하는 물질은 좀도 들지 않고 도둑도 범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한 곳에 쌓입니다. 즉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며 사용하는 물질들이 선행과 동일시되어 쌓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주님은 너희를 위하여 하라는 말씀을 2번이나 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영혼이 땅에 묶여 정욕적인 삶을 살지 않는 비결인 것입니다. 웨슬리는 가난한 자에 충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현실의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든든한 기초를 쌓아 참된 생명을 얻는 길임을 강조합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은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 우리의 마음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둘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쇠하여지고 썩어질 것이지만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우리 영혼의 영원한 유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하게 모은 재물을 사용할 때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본문의 내용들을 모두 살펴보았고요. 나눔과 적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과 적용 1. 신자는 형제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재정에 대해 생각할 때 궁핍한 형제를 위해 다른 지체에게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 재정을 잘 관리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제를 구제하기 위해 얼마나 지출하고 있습니까? 이를 위해 재정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매사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성실하여서 잘 되고 또 재물을 많이 쌓아야 하는 이유는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형제 자매를 돕고 또 돌볼 수 있는 마음의 풍요를 얻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넉넉한 마음이 없으면 나눌 수 없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에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우리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여전히 물질에 대한 유혹에 흔들린다면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합시다. 네, 이 땅을 밟고 있는 세상 누구라도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을 하늘에 소망을 두고 또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주로 진정으로 섬긴다면 이런 유혹에 잠시 흔들릴지언정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우리는 돈을 잘 관리하되 우상이 될 수 있는 맘모니즘을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 기준과 가치관에 쓸리지 않도록 분명한 성경적 기준과 소신이 필요합니다. 신자는 어떠한 선까지 내려놓아야 합니까? 어떠한 수준까지 누릴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나누어 봅시다. 네, 여기서 맘모니즘이란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또 돈이 우상이 되는 것, 물질 만물주의 이런 것들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풍요와 감사를 누려야 하겠지만 만일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목장군과 38과 하늘에 쌓는 보물 1에 대해서 함께 모두 나누어 보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보다 이 재물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재물을 더욱 의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성실히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열심히 얻은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특별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만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